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50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마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걸 패러디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만,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마지막 장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창세기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또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이 네 개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창세기라는 이 한 권의 책을 볼 때 그 한 권의 책 가운데 처음에는 창조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공간은 유한하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시 유종 이렇게 말하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그런 사관이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윤회라든지 다시 내세가 있다든지, TV에서 하도 그런 말들을 많이 써서 부부들에게 자주 하는 그런 애를 먹이는 질문이죠.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이 남편과 이 아내와 결혼을 하겠습니까? 이런 걸 자꾸 TV 매체에서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마치 전생이 있고, 드라마도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악귀니 뭐냐 보진 않았지만 전생이니 내생이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 넘나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금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한 번밖에 없는데 마치 전생이 있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가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의 날들을 좀 먹듯이 조금씩 갉아먹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국이라는 사회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드라마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 정말 가끔씩 기도하지만 맨땅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가끔씩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좀 드라마 작가들을 좀 이렇게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든 게 뭔지, 맨날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지, 그 안에 어떤 가치관이 들어있는지,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그런 내용만 만들어, 물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해서 정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니아 연대기 같은 그런 정말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드라마에서 한다는 얘기가 맨날, 옛날에는 불륜이 컨텐츠더니 요즘에는 시대를 넘나드는 조선시대에서 도깨비 같은 그런 드라마도 그렇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애들은 그걸 보고 배웠는데, 광고를 보고 배우고 그러면 머리와 멘트가 팍팍 꽂히거든요. 그냥 가슴에 꽂힙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애들에게 잠재적으로 그런 가치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저희 금요일, 토요일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제가 원준이를 태워가지고 원준이하고 또 원준이 사촌 누나죠, 루아를 태워가지고 오는데 둘이서 막 영어로 막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노래일까? 나도 좀 가르쳐주라. 어디서 들은 노래냐? 그런데 그 영어 발음이 어렵기도 하지만 그 가사를 그 긴 걸 둘이 같이 그냥 합이나 맞춘 것처럼 막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건 뭘까 싶어서 그걸 좀 한번 배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은 듣고 본 대로 배웁니다. 그렇죠?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고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흡수를 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을 주셨습니다.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내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생만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설마
뭐 혹여나 다음 기회가 있는 것 마냥 우리에게 미혹을 시키는 것이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또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대할 때,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나에게 주어진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올라가다 하는 그 표현이 7번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50장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5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8절에도 보면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여기서 말하는 올라가다라는 그 표현은 그냥 문자적으로 올라가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런데 창세기 50장에서 원문으로 따지면 7번 사용되니 올라가다는 표현은 완전하게 표현된 이 표현은 출애굽의 그 그림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그림은 애굽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구속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 요단강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애굽에 들어가는 그 과정, 우리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함께 하였으며도 올라가다 하는 그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도하다 올라가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구속의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의 궁극적인 거처가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문맥. 어느 한 구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성경에서 꽃이 있다면 바로 문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한 권의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전체적인 하나의 스토리로서, 하나의 구원의 드라마로서의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래서 한 절 한 절을 암송하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당신들이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구속의 그림을 거기에 감추어 두는 겁니다. 우리는 한글로 성경을 보니까 그 의미가 와닿지 않죠. 그 원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다 보니 그렇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구전으로 듣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와서 닿는 겁니다. 출애굽의 그 그림을 모세가 여기에 담아놓고 있었구나. 비록 430년이 지난 다음에 있을 일이지만 그때부터 이미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암시로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의 또 구조가 특이한데, 전반부는 세 부분으로 나뉘죠. 전반부는 야곱을 장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과 입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죽음과 죽음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 마냥 그 구조 가운데, 그래서 그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본문입니다.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죽음에 앞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기 전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요셉이 입관하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던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나눌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는 내용이죠.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도적이 재발이 저리다고 자기들이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요셉이고 당신들의 동생임을 알려주고 하면서
호응을 하고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포용을 한 것이지 그들은 요셉에게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죠. 사랑의 종교고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한 용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작정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와 여러분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따라서, 감동하심을 따라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회개가 있는 것,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포용을 말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회개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는 많은 이단 종파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런데 분별하기 힘든 이단 종파들도 꽤나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교리를 교묘하게 풀어놓은 저희 앞집에 있는 그분들이 바로 그분들이죠. 보통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사를 볼 때 이단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한 극단은 율법 폐기주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한 부류고, 하나는 또 지나친 율법주의, 구약의 관례로 돌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월삭이니 안식일이니 피를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레위기 젓가락장이라고 그랬죠. 레위기 11장 절대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레위기 젓가락장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놓고 온전한 구원의 자유를 우리에게서 앗아가고자 하는 그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저 교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자로 말씀드렸던 율법 폐기주의에 해당합니다. 사도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영지주의의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저분들이 그 교리를 배워봐서 알거든요. 처음에 저도 뭔지 몰라가지고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정말 잘 배웠습니다. 제가 뭐 이단에 빠졌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저분들이 속죄까지는 정말 완벽하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영원성,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가르칩니다. 정말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뒤가 없습니다. 뒤가.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를 다 용서하였는데 뭐하다라 회개를 하냐,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아시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다 그러면 언제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생의 체험을 강조하죠. 그러면 이 몸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은 기억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생일, 뭐 이딴 말을 해가면서 영적인 생일을 기억을 못하느냐 하면서 그걸 또 들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말씀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율법 폐기주의의 극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행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지나치게 매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서 너무 지나치게 자유한 것도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른 경계를 가지고 바른 분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마 마지막까지도 계속 이런 현상들은 반복이 될 겁니다. 지나치게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하든지 아니면 율법에 속박이 되든지, 예를 들면 다 야곱의 자녀이지만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물론 그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잘못을 회개한 적이 없지만, 온전하게 회개한 적이 없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은 온전한 속죄를 누리지 못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한 행실 때문에,
우리가 범한 어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마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면 아직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정통 기독교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한 며칠이면 금식을 해야만이 그게 좀 상쇄가 될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한때 그랬는데 얼마나 못되게 살았으면 그랬겠습니까만 한동안 좀 말씀을 순종해서 살지 않다 보면 뭔가 이게 좀 쌓인 것 같습니다. 뭐 백화점 포인트 같은 거 쌓이면 유익이 되지만 이런 것들은 쌓이면 별로 좀 한번 청소를 좀 거하게 해야지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며칠 동안 좀 고행이 아닌 고행, 금식이죠. 금식 이렇게 굶으면서 이거 좀 비워내야 될 것 같은, 샤워를 해도 따뜻한 물에다 하긴 조금 죄책감이 들어서 냉수에다 한다든지 예를 들면 회개를 하면서 이런 고행이 아닌 것 같은 고행, 좀 그렇습니다. 마치 그런 걸 해야지만이 내가 온전하게 자유를 누릴 것만 같은,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것은 온전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정말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거기다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이딴 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제가 또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과정 가운데 그분들을 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문을 주시는데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삼시기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의 죄가 어떻고 뭐 저쩌고 하면서 쭉 계속 조상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속죄의 기도를 계속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걸 또 한동안 따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성실한지 또 그걸 한동안 계속 따라 하다 본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증거는 잘 모르겠고 에스겔에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18장의 말씀, 그런 말씀 전 성경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입이 시냐 이런 말씀을 몰랐거든요. 그냥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3, 4대까지 저주받는 이런 것만 듣고 있으니까 계시의 깊이가 얕으니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런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묶어두는 그런 사단의 종들에게 속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헌금을 얼마 하면 내가 기도해서 치료해 주겠다는 둥, 그런 사례들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준 자유는 온전한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얻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가 있어야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해야 거기에 평안과 진리와 거기에 자유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형들의 문제는 요셉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실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자기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해 준 걸 알지만 그 안에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하시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를 하셔야지 우리가 그 영원한 속죄를 넘어서서 그 치리의 문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유를 맛보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서 1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정말 죽음을 앞둔, 죽음이라는 이 명제 가운데 정말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끼워져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을 통하여서 복음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형들은 약속의 자녀이죠. 야곱의 영적인 비유를 들면 형들은 야곱의 자녀이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형들이 온전히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뒤를 꽉 채워가지고 와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끝낼지 내일 끝낼지 다음에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율법에만 매여 있습니까? 진리가 그런 어두운 부분 때문에만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매이는 것이 수두룩복잡하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 요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이 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십시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막 뒤들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종하시라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셨습니까? 정말 허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이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니까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하시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왕들이 나가 전쟁을 하는데 지붕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만나고 그런 짓이나 할까? 아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그보다 더 험한 게 우리의 모습이죠. 가룟 유다가 돈이 얼마나 좋으면 자기의 스승을 배은망덕하게 파냐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외면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겁니다. 유다가 그랬다면 언젠가 그 다음 순서로 우리의 자리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정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소문들이 뉴스를 타고 공중파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 누군가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서는 그냥 드러난 것이고 우리는 아직 여기에 몰래 감추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11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별로 재미없네요. 들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훤히 뚫어보고 계시다고요. 지금 훤히 뚫어보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 그 안에서 그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범죄하셨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또 한 무리들은 돌을 던지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자에 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를 범하셨으면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 넘어진 게 아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어쩌다 실수해서, 제가 피곤해서 좀 마음의 옷깃을 여미지 못해서 입술에 파스콘을 집에다 두고 와서 이런 게 아닙니다.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내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야 죄인들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속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얼마나 정말 부정적인 것이 눈에 얼마나 잘 보이는지, 좋은 것을 보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이래도 부족할 판인데 늘 부족한 것들이 보이고 또 칭찬에 앞서서는 비난이 먼저 나가고 격려에 앞서서는 자꾸 헐뜯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부부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사이의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육신도 세상의 물에 너무 젖어들다 보니까, 제가 우리 여기 교회 주차장을 막아놨죠. 저쪽을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다 막으려고 하다가 반을 막았는데 저쪽을 막고 있는데 임집사님 곁에 계셔서 그걸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같이 임집사님하고 저걸 줄을 막아놓고 있는데 앞집에 계시는 그분이 오셔서 이제는 주차장을 옆 사람 못 쓰게 하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살짝 불평이 섞인
어조로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대뜸 한다는 얘기가 예전에 목사님은 마음대로 쓰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는 생각이 저 같으면 제가 그분보다 뭐 낫다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이때까지 쓰게 해서 고맙다고 말할 텐데 아직도 저기 되고 있습니다. 매일 되고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때까지 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나 되고 있다가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수련회가 끝나가지고 어제 저녁에 또 와이프랑 잠깐 갈등이 아닌 갈등이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했는데 좀 프로그램도 그렇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아쉬운 소리를 좀 했습니다. 경례를 해줘도 못될 그런 판인데 너무 미안하고 아침에 뭐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해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를 애들에게 우리가 뭘 딱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만 그런 아쉬움이 있죠. 이 부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좋은데 너무 어렵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칭찬을 해주고 기도를 좀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고생했다는 동 이런 걸 립 서비스가 아니라 그런 걸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게 소가지가 못 나가지고 그런 것만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만 막 보이고 또 새벽이니까 또 하나님 또 가만 내두지 않으시더라고요. 4시도 안 됐는데 깨우셔가지고 이걸 담고는 못 살겠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나와서 또 한바탕 하고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건 준비한 게 아닌데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된 사람이 요셉처럼 이렇게 멋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고백이 우리는 너무 좋죠. 창세기 45장의 말씀, 8절의 말씀, 5절의 말씀도 너무 좋지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 표현들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냥 좋아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누리시고 그 온전한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이나 입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애굽에 와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형들이 행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총리로서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행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이 마치 십자가에서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벗고 있는 로마의 병정들을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통해야지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더 넓은 아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 정말 1도 문제가 안 되죠. 얼마나 자주 드러나는지, 얼마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는지, 더러운 모습이 보이는지, 진리 아닌 그런 것들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도 온전히 집중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술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하지 않은 걸 다행인 줄 아시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그 영원한 나라를 앞두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를 온갖 정죄에서 걷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그 부가적인 말이 있죠.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은 늘 죄인을 향해서 인자와 자비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늘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기까지는 늘 이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그 관계가 형통해야지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존재이고 용서받은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 삶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처럼 우리가 그 흉내를 낸다고 해서 흉내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런 립서비스 말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환경이 어떠했던지, 가문이나 출신이 어떠했던지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정말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속의 큰 그림 가운데 있는데, 나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그림 가운데 있고 내가 세상을 향한 그 그림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할을 자처하겠습니까?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요셉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닮아야 될 사람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아량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셉은 결코 넓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봐서 압니다. 그런데 요셉을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도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논리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기후 변화라는 정말 엄청난 과제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그냥 걱정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듭니다.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밀가루를 요즘엔 정제 탄수화물이 별로 안 좋아서 많이 안 드시긴 하지만 밀가루 보금률이 0.8%밖에 안 됩니다. 0.8%밖에 그 밀가루 보금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밀 수출이 안 되니까 밀가루 가격이 오른다든지,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가 계속될 때 이런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식량 자금률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풍이 족식하는 것처럼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를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지막을 맞닥뜨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곳이 안전한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둘 이유가 충분하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우리를 불러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경계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 문제가 대두가 되고 수자원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물을 가둡니다. 강을 낀 나라들은 물을 가둡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다 보셨겠지만, 정말 저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하는 행태들이 정말 못마땅합니다. 메콩강이라는 그 강이 중국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흘러내려오는데 그 강 상류에 댐을 7개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 수량이 10분의 1로 줄다 보니까 라오스, 미얀마까지는 아닌데 태국, 베트남 이런 데 바로 물 부족이 오는 겁니다.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되고 그냥 영혼은 고사하고 목숨까지도 경각에 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이 가물게 되니까, 가뭄에 맞닥뜨리게 되니까 농산물 출하량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자기 먹을 것이 없는데 팔겠습니까? 밖에다가 안 팔죠. 그런 미래의 악순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셉을 통해서 봐야 될 모습은, 요셉은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들에 대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권력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에서 부모라는 거, 또 직장에서는 상사라는 거,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도 맡긴 것입니다. 맡긴 것입니다. 총리가 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부모가 된 것 자체가, 직장 상사가 된 것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특권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는지, 요셉처럼 그 넓은 하나님의 그 아량을,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여주는지가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과제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정말 이웃 간의 그 수평적인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종으로서의 종된 자유입니다. 종으로서의 자유. 정말 사랑으로서의 사랑을 위한 자유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만 더 확장을 시킨다면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원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세상의 논리를 따라, 힘의 논리를 따라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의 매개체로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배가 높고 뭐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진리 앞에서, 사랑 앞에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림이죠.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기를 애굽에 판 그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처럼, 저는 17절의 본문을 볼 때 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5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간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온전하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오해하고 있는 모습,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징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온전히 해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않는 그 모습. 요셉의 형들이 그 말을 들을 때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용서하소서. 진작에 용서했는데 뭔 소리입니까? 진작에 용서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진작에 용서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분을 오해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좀 더 알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용서의 깊이를 좀 더 알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정말 깊고 넓음을 조금 더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방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진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어디를 향해서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함이냐, 이웃을 위함이냐,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냐,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느냐. 요셉이 총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 가족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들을, 요셉이 죽기까지는 한 50여 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날들을 소중히 여길 뿐더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정말 위세를 부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세를 부리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사랑의 수단이 되어서 그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십자가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방법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그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는 원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훈련은 싫습니다. 훈련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하죠. 그건 정말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도덕이 오는 것은 정말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정상적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참여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를 닮기를 힘쓰고 있는가? 닮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과 오늘 닮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내 삶은 어떻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기에 앞서서 12제자들을 택하기에 앞서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기에 자기를 참여하고자 그렇게 힘쓰는데, 나는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닮아야 되는 것을 안다고 다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질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닮고자 하는가? 내 삶과 예수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내 삶과 예수의 삶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쫓아가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가? 예수님의 그 용서와 예수의 모형인 요셉이 보여준 그 아령만 담고자 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뭔가 공짜로 떨어질 거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 양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정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내시라고요. 믿음의 분량에 맞게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원어가 어떻고 영어가 어떻고 그딴 거 우리를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고 태도죠. 얼마나 닮고자 하는가. 닮고자 하는 것은 교류를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연결이 되어야지 닮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닮습니까? 부모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닮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 관계에 늘 힘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닮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바위의 얼굴을 쳐다보다 보니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내 얼굴이고 큰 바위의 얼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자유를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있게 되새김질 하십니까? 그걸 안 하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늘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이루어 놓은 것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참여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 누림으로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코도 석잔데 안 되죠. 그러면 나도 자유함이 없는데, 나도 형들처럼 무서워 떨고 있는데, 나도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데, 그분이 넓은 인자하심을, 그 사랑의 깊이를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누군가에게 때로는 말로는, 때로는 표정으로, 때로는 정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기 전 우리에게 아직 기회의 날이 있을 때 해야 될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것, 이웃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깔때기를 그분에게 갖다 연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을 받아 먹죠.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래야 연합이 되죠. 연합이 되어야 열매가 나오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연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삶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맨날 영원한 나라가 어떻고 상급이 어떻고 새하늘 새 땅이 어떻고 이렇게 입술에만 달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를 보며 압니다. 자녀들을 향한 기대를 보며 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축복은 이삭이 야곱을 향한 축복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노년에 눈이 어두웠지만 영으로는 정말 너무 맑아서 영적으로 축복하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삭이 온통 축복한 내용을 보면 근데 육신의 것들이 득실됩니다. 거기에 육신의 것으로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얼마나 영적인지. 혹여나 우리가 이런 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많이 말한다고, 많이 추구한다고, 표현을 한다고 그것이 정말 내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가진 기대와 그들을 향한 축복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지. 저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도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고 한데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의 기대를 살펴볼 때 정말 신앙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보면 깜짝 놀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 가짜구나. 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녀들을 향한 기대를 보니까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명예도 있어야 되고 부도 있어야 되고 형통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만 하면 잘 안 속습니다. 그런데 어떠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렇게 욕심을 확 낮춘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속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속는 겁니다. 아이고 난 자녀들이면서 별 욕심이 없다고 그냥 그러시면서 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너무 부족하지 않게 살면 되지 그러는데 그게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말하면 안 좋죠. 너무 드러내면 충격을 받으실까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110세가 되기까지 애굽에서 살았는데 17살에 팔려와서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산 거 아닙니까? 93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데 그 마음은 어떻게 아직도 가나안을 향해서 있을까? 어떻게 아직도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있을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굽의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타락하지 않았을까? 나는 근데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맨날 이렇게 허덕대고 있을까?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세상 것이 이렇게 자꾸 좋고 부럽고, 저도 그렇습니다. 막 좋고 부럽고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못 가졌기 때문에 부러워한다고 그러면 할 말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아직도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그 가치관, 명확하지 않은 그 목표, 온전하지 않은 그 추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 곁다리 가지들을 쳐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닫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살지만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고센에 삽니다. 고센. 그 땅을 탈출하기에 가장 가까운 곳, 그 땅에 살 때는 가장 풍요롭지만 떠나기에는 가장 그 땅에서 먼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라는 그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걸 반복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또 바로 홀로 들어와서 내 마음을 그냥 휘감아 버립니다. 세상의 온갖 열매들이 그냥 시시때때로 내 안에 그냥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내 안에 있는 가치관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다 어쩌지? 폭우가 많이 내리면 어쩌지? 기후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지?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근심들이 확 밀려 들어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바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야지 다른 사람을 그 누림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정말 사단의 수단, 사랑의 수단과 방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세가 아니고 힘의 논리를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정말 성실하게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를 닮는 것,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젖어들어서는 안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달아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벗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한 추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 정말 너무나 무거운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증진시키는 일에 우리가 예수를 닮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예수를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반복해 묵상하고 되새기며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또 복을 내리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